시편 69장. 오 하나님,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몸이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또 물속 깊은 데까지 빠져들었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몸이 살려달라 하고 계속 부르짖다가 지쳤고 이제는 목까지 쉬었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도 많고 이유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 사방에 널렸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환히 다 알고 계시오니 어찌 내 죄를 주님 앞에 조금인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몸은 주를 위해 온갖 모욕을 감수하고 주를 위해 어떤 수치도 견디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몸이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한 핏줄인 가족들에게조차도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자 주께 퍼붓던 그 비방을 이젠 나에게 쏟아붓습니다. 내가 울며 금식하자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놀려대고 내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베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의 한결같은 진실한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시어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진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수렁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있는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몸이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킨 후에 그 입을 닫지 못하도록 이 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님께는 자비가 풍성하오니 나를 돌보아 주소서. 주의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내가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들이 누구인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심한 모욕으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감싸줄 사람을 힘써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독을 건네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식초를 건네 주었습니다. 하오니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평화로움이 오히려 저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허리가 굽어져서 영영 못 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격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고 저들을 주의 분노로 불길로 몽땅 사르소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쑥밭으로 만드시고 저들이 쳐놓은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 얻어맞은 이들을 더욱 못살게 굴고 주께서 주신 상처를 자꾸만 더 쑤셔댑니다. 하오니 저들로 죄 위에 죄를 더 쌓게 하신 후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벌하셔서 저들로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싹 지워버리셔서 의로운 자들의 명부에 한 명도 기록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는 심히 지쳤고 크게 상처받은 몸이오니 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높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소서. 그리하오시면 그때의 이 몸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고 감사의 노래로 주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의 심장이 기쁨으로 고동치리라. 정녕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아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재건하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을 영영 차지하리라. 주를 섬기는 종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영영 살아가리라. 70장. 오 하나님 어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 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내리치시어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시어 그들로 허둥지둥 도망치게 하소서. 이 몸을 바라보고 히덕거리며 낄낄대는 저 조롱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어 그들로 어쩔 줄 모른 채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언제까지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칭송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가련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71장. 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께로 피하오니 이 몸을 보호해 주시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언제든지 이 몸이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니 나를 구하라 명령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잔인한 무리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참으로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이끌어내셨으므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난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은 하루 종일 주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또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다하였다고 나를 내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으니 당장 쫓아가서 그를 붙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어쩜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시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치려는 원수들이 수치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모욕과 망신 가운데서 엎드러지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몸은 언제까지나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몸을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몸은 나이 많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늙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힘과 권능을 다음 세대에 전하렵니다. 그때까지 이 몸을 내치지 마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의롭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속 깊은 어둠에서 다시 나를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여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을 찬양하리니 곧 주님의 미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을 뜯으며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은 기쁨에 겨워 소리칠 것입니다. 곧 주께서 건져주신 나의 영혼이 흥에 겨워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내 혀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리니 그것은 주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수치와 망신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제12장. 오 하나님,
왕께서 주의 판단력을 부여해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로움을 허락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하게 하소서. 왕이 그리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을 지켜주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하게 하시며 착취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부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해와 달이 다 닳도록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마른 들판을 적시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게 하소서.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온 땅에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온 나라가 평화에 깃들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이 강에서 저 땅의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하소서. 광야에 사는 자들로 왕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왕의 적들로 땅의 먼지를 핥게 하소서. 다시스와 머나먼 섬나라 왕들까지도 우리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또 스바와 시바의 왕들도 우리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온 땅의 왕들이 모두 와서 우리 왕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왕을 섬기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왕으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백성을 구해주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힘없고 궁핍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왕이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겨 갖은 압제와 폭력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사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게 하소서. 왕이여 오래오래 사소서. 만수무강을 누리소서. 아라비아에서 나는 황금을 예물로 받으소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왕을 위해 비는 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레바논 땅에 곡식이 넘치듯 언덕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푸른 풀이 가득한 초원처럼 고을마다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고 저 태양이 다 닳아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왕의 명성은 오래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뭇 민족들이 왕을 일컬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된다. 73장.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고생이란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살다 보면 짊어지게 마련인 인생의 근심 걱정과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치레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나들이 옷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닌다. 저들은 잘 먹어서 살은 피둥피둥하게 쪘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뜬 채 뻐기면서 다니고 마음 속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기를 잘하고 악의의 참말을 마구 쏘아붙이며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폭언을 일삼는다. 입을 놀려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온 세상을 제 소유물인 양 휩쓸며 쏘다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저들에게 홀려 저들을 뒤따르며 마치 물을 들이키듯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덩달아 말하기를 님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아시랴.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으랴 한다. 그런데 보라,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자들인데 언제나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애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모두 헛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나야말로 악인처럼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쑤여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내 하루 일과처럼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만일 내가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라, 주께서는 저들을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결국에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쳐 넣으신다. 그러면 저들은 갑작스럽게 파멸로 치닫게 되니 큰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사라지는 꿈과도 같이 주께서 일어나 행하실 때에 저들은 한낱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동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내 창자가 찔린 듯이 아팠지만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그러나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가까이 하였으므로 마침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내게 일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 몸을 데려가 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내가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갈지라도 나의 영원한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으니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널리 전파하렵니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8장 24절.
그 무렵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 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무엇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조리 있게 열정적으로 논박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이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정도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랑을 쳤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 보니 5만 드라크마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아멘.